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후 2세기에 로마의 철학자 켈소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아마 상당히 심각하게 비판을 했는가 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오리곤이라는 변증학자, 변증가라는 말은 사도 이후에 일어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대부분 학자들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엉터리 종교가 아니다. 그 시대 로마 시대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이제 심히 비판을 했죠. 무식한 사람들의 종교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켈소스를 반박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게 보니까 그 이제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켈소스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예수라는 인물은 극악한 세관원과 어부 등 좀 괴상한 사람들 10여 명을 데리고 돌아다녔다. 극악한 세관원, 그때 세관원은 아주 인기가 없었으니까 극악한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죠. 또 어부와 좀 이상한 사람들 10여 명을 데리고 돌아다녔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사회는 차별이 있기 마련인데 옛날은 좀 더 심했다고 할 수가 있죠.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지역에서 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율법도 많이 아시고 또 그 가르침이 상당히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들은 예수님이 자기 편을 좀 대주기를 은근히 바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우리 편이다 그러면 자기를 더 덩달아 유명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 말하자면 여기서 그 극악한 형편없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고 또 그런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좀 화가 났다 할까요? 좀 예수님처럼 존경받는 분이 자기 편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그 위신이 상당히 깎였다 할까? 자관 자기들의 하는 일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건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아주 열심히 했던 11조 바치고 또 율법의 그 아주 세세한 부분들 그런 데를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고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죄인 중에 한 사람, 세관원이죠. 마태라는 그 세관원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가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이런 사실은 그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시대에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자기가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고 그리고 좀 자랑하고 또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고 좀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부모를 잘 만났거나 뭐 사회가 도와줬거나 뭐 소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잘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자기들이 많이 노력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내가 좀 못났다, 내가 뭐 게으르고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과 좀 겸손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대부분 노예였거나 혹은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거나 과거에 노예했다가 갓 해방된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의 주종을 이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썼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은 불림을 받은 교인들을 보라 그 말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하는 말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지혜로운 자가 별로 많지 않다. 뭐 쉽게 말해서 지식 많이 갖춘 사람이 별로 없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좋다는 말은 유명한 가정 그런 출신이 별로 없다. 이제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한 걸 보면은 실제로 그때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소위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신 걸 보고는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더 합니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막 비판을 한 모양이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2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건 뭐 너무나 뻔한 거죠. 뭐 의사라는 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때 속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도 아시는 그 속담인데 예수님이 구태 이제 이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너무나 자명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의사다. 응?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은 병 들었으므로 나를 필요로 하고 너희들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필요 없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겠죠. 실제로 뭐 소위 그때 천대받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건 아니죠. 말하자면 스스로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병든 게 아니라 스스로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인 예수님을 찾고 우리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인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이제 이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주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좀 더 확대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병든 사람들이다. 그 병이라는 게 무슨 뭐 육체적인 병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 뭐 예수가 무슨 필요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점에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뭐 쉽게 말해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병든 사람들이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 의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원칙적으로 우리는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뭐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이 세상 철학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라는 사람, 인본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최고가 되려면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있으면 사람이 최고가 될 수 없지 않냐. 뭐 그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나는 휴머니스트다. 인본주의자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 독일의 철학자요, 뭐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칼 막스, 그가 쓴 그 독일 이념이라는 책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 하나 있습니다. 공산주의, 즉 인본주의. 그런데 그 사이에 즉 하는 말을 수학에서 왜 이퀄 있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 할 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독일 말로 코뮤니스무스, 휴머니스무스. 공산주의고 곧 인본주의다. 이게 뭐 공산주의는 여러 가지 가운데 인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건 바로 다름 아닌 인본주의다. 지금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간이 대접받는 걸 보면 참 이 말은 참 역설적이죠. 그렇게 인간 중심주의라고 강조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인간이 천대받는 걸 생각하면은 그게 칼 막스의 그 글이 얼마나 참 모순인가, 얼마나 뭐랄까요, 사람을 잘못 받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병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죄의 병이를 고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육촌 형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뭐 그때는 학교 다니는 사람이라 뭐 그래도 꽤 뭐 개명됐고 재산도 괜찮은데 우리 형도 학교에 다니고 국민학교는 다녔으니까 그래도 뭐 꽤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폐결핵에 걸리니까 그때 폐결핵에 걸렸다는 말은 죽는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암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죽는 길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순보가 도저히 그걸 우리 당순보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다,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폐결핵이란 말도 입 밖에 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은 폐결핵 안 걸렸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뭐 의사도 없고 약도 없었으니까 뭐 다른 방법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민간요법 뭐 개고기를 먹는다든가 뭐 그런 민간요법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당수모는 일체 그걸 못 쓰게 한 겁니다. 그걸 쓴다는 말은 자기 아들이 폐결핵에 걸렸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일체 약을 못 쓰게, 폐결핵과 관계된 약을 못 쓰게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죠. 뭐 20살도 안 돼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환자가 아니고 의인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뭐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그때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전통적인 결례 잘 지키고 그러면은 의인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걸 잘 지켰으니까 의인들이요, 그러므로 구원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와 같은 구주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 11조도 안 내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 저 죄인들이나 저런 사람들은 뭐 구주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주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다. 이 따로란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세리도 기도하러 갔고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가는데 바리새인은 세리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되죠. 같이 가면 안 되죠.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저들과 같이 있냐. 이렇게 따로 썼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아주 멋진 사람인 것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참 대단히 자신 있는 기도죠. 이게 말은 기도지만은 자화자찬이죠. 하나님 앞에 자랑하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참 재밌는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합니다 했지만은 결국 내가 참 나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런 종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도요, 이렇게 11조 바치고 안식일 지키는 걸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의 올바른 행동 그 상당히 괜찮다. 너희들은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정도도 안 되면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비판합니다. 화이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거 행해야 돼, 좋다. 그것도 행해야 된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게 바리새인께 부족할 뿐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건 나쁘지 않다.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같이 행하는 건 그대로 하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게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 11조를 바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걸 지키는 동기, 그걸 하는 태도, 이게 잘못됐고 그보다도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소홀히 한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했고 그 오해 때문에 이제 그 교만이 생긴 거죠. 그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비판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즉 자기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전통도 잘 지켰기 때문에 흠잡을 게 없다, 그런 교만. 자기들은 아주 의인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도 필요 없고 구세주도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 이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하죠. 조금 제가 길게 그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구절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은 정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심하게 비판한 글은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엄청나게 심하게 인간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저 네덜란드의 어떤 그 만화를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교회에 오랜만에 한번 출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손을 뜨고 일어서 가지고 목사님 그 인간에 대한 모독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이 따위 글을 갖다가 읽는다는 건 인간에 대한 인간의 권위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런 뭐 만화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교만.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구원이 필요 없고 구세주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다. 이건 뭐 아주 쉽게 말해서 교만이죠. 자기가 참 잘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교만은 무지다.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 겸손과 교만 이건 참 상당히 역설적인데요. 모든 교만한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망이 있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실제로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야 자기가 교만한 줄 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참 겸손하지. 제가 한번 뭐 예를 든 것 같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자기 클래스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대요. 뭐 하여튼 모든 시험에 최고 점수를 받고 대답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래서 동기생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되면 아주 교회 목회 아주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쫓겨나오고 저 교회에서 쫓겨나오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너무 교만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똑똑하고 교인들을 보니까 모두 바보 같고 이제 교인들을 그렇게 취급한 거죠. 바보 같은 놈들아 이런 태도를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동기생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한번 충고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 몇 사람이 목사를 찾아갔대요. 그 교만한 목사는 찾아갔대요. 그래서 당신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실례일 것 같아가지고 서두로 목사님 목회자는 참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그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교만한 목사가 맞습니다. 이 세상에 저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좀 과장한 이야기겠죠. 저한테 그렇게 들려주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다 어느 정도는 좀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자긍심 있고 뭐 속담대로 사람은 다 제 잘난 멋으로 산다. 살 때 내가 그래도 뭐 여기는 돈 없지만은 또 이런 게 있지 않냐? 뭐 이런 건 없지만 저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다 제 잘난 멋으로 사는 건데 어느 정도 또 자존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아주 쉽게 이제 교만으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혹은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만이 생기는 이유는 이상을 너무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 정도면 되면 됐지. 나는 이 정도는 됐어. 그러니까 이 이상이 낮으면은 아주 쉽게 교만해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령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교만하고 이
공부 좀 적게 한 사람은 겸손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저 공부 별로 안 한 사람,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무식한 사람도 엄청나게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상이 낮으면은 뭐 쉽게 교만해지겠죠.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 엄청나게 높은 것을 요구합니다. 예.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가장 놀란 부분이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본받을 자. 저는 장기려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금 맡아 있습니다만 장기려 박사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제 납작해지죠. 정말 참 위대한 성자다. 내가 기념사업회를 운영하면서도 장기려 박사를 닮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난 도저히 장기려 박사 발밑은 못 간다. 장기려 박사도 닮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성경은 그걸 요구를 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의 이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은 그렇게 높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높아야 됩니다. 너무 낮은 이상, 낮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쉽게 만족하고 교만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가 쉬워요. 뭐 대부분 그러죠. 내가 뭐 그렇게 잘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우리 주위에 내도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별 수 없네. 예? 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죠. 그런데 또 그 다른 사람, 거기도 장기려 박사 같은 사람도 있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은 목표로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저 뭐 이웃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역시 쉽게 만족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선 나라도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고상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높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돼야죠. 고상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교만한 것 못지않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의 그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그걸 잘 반영을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랍니까? 예, 율법 잘 지켰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은 아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던가 봐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부족한 것을 지적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는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부자 청년이니까 재산이 많았겠죠.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께 주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건 못하겠다. 율법은 잘 지켰지만은
재산 그거 다 주불주로. 예, 이 구절을 우리가 뭐 잘못 생각하면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좀 나는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이 뭐가 부족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그 복 받는 방법, 혹은 영생 받는 방법이 단순히 그 율법 잘 지키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만 지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예수라는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할 정도로 자기는 좀 부족하고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다면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구원, 나의 복,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 계명이라는 게 본래 내가 잘 지킨다, 그게 초점을 들 게 아니라 그 계명의 목적이, 내용이 뭐냐, 그 내용들 해야 그게 계명을 잘 지키는 거죠. 근데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계명이에요. 그 문자적으로 뭐 안식일 지키고 11조 내고, 그게 계명 지키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1절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건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 인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배워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제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 제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이 긍휼이다. 긍휼이라는 게 사랑 아닙니까? 약한 사람을 불쌍히 보는 그 긍휼. 예수님께서 구태의 긍휼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구태의 긍휼이라는 말씀을 쓰신 거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돌봐야지, 이 사람들하고는 나는 다르다, 그게 의로운 자의 행동이 아니고, 이것이 복받을 자의 행동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게 뭐 우리 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좀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본호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겠다, 그 모의에 가담했어요. 그 참, 목사가 사람 암살을 모의했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를 뜻합니까?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재판도 거치지 않고 600명을 죽여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라면 600명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살인하면 안 된다. 참 힘들겠죠. 나는 살인할 기회가 있는데, 근데 살인해버리면 600명이 사는데, 600만 명이 사는데, 600만 명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살인죄를 지을 수 없다. 어떻습니까? 어느 게 옳을까요? 본호프 목사는 살인해야 되겠다.
살아나야 되겠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모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게 발각이 되어 결국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특이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아무도, 어느 보수 진보 교회 목사도, 신학자도, 교인도 보노프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좀 상당한 딜레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계명 지키는 게 중요하냐, 600만 명이 사는 게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제가 보노프 목사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평가할 때 저는 보노프 목사가 옳다고 생각해요. 600만 명, 600만 명. 여러분의 가족이 그 중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 보노프 목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했어요. 종교는 나의 구원, 나의 복, 그걸 추구하는 거다. 그건 뭐 불교도 그렇게 하고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건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는 거 아니냐.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이익을 주고, 그게 기독교 핵심이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물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죠. 그리고 예수란 의사가 필요하다는 건 인식을 해야죠. 그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복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르치는 거고 그게 목적 아니냐. 우리 장로교 교리를 뭐 요약했다 할까요? 그게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요약한 그 고백인데 그걸 소요리 문답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문, 가장 중요한 제1문의 질문이 뭔가 하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1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종교는 구원받고 복받는 거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소위의 문답이 이렇게 됐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병자라는 걸 깨닫고 그 참된 의사를 찾아서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많이 오해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선 뭐 자기들이 얼마나 그 큰 병에 걸렸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그리고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건 그 중요한 겁니다만은, 역시 사랑을 올바로 실천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고, 그들은 아까 본어프의 분석의 그 분류에 말하자면 종교인이 된 거지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물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모두가 다 이기주의자고 인간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나의 복, 나의 구원에 집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유혹인데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되고, 저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그 유명한 말씀, 그리스도인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어야 한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그게 사실 사실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보다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 독일 말로 베어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ecoming이라는 뜻입니다. becoming Christian. I am이 아니고 I'm becoming. 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켈소스나 발세인들처럼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는 조롱을 받겠죠. 그러나 세상에는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 너희 선한 일을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2세기에 그리고 3세기에 로마의 천년두가 만년이 돼가지고 로마 인구의 약 3분의 1이 다 사멸할 그때 사람들이 환자를 길바닥에 다 버려놨는데 소세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자들을 집에 데려가서 따뜻한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더 많이 살았고, 그리고 무슨 불신자들도 혜택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이 개종하고, 그래서 갑자기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 밀로나의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자기의 구원, 자기의 복에 관심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실천에 관심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훌륭한 사람을 기리는데 너무 인색하다. 그건 제가 늘 주장한 겁니다. 전 세계 한국에서만큼 동상이 없는 도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딱 큰 길가에 동상이 2개밖에 없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국에 가봤어요? 아주 웬만한 큰 길에는 다 동상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 동상은 우리나라에는 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저 도산로 어느 한 구석에 한참 들어가 봐야 저 구석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요, 그 리버사이드 시티라는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가장 큰 길에 가장 번화하게 한가운데 안창호 동상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의 동상이 왜 미국에는 도시 한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는 왜 아무도 못 보는 구석에 처박아 놨을까요? 우리 한국인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 칭찬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기리는데 너무 인색해요.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동상을 세웁니까? 그 사람 우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기를 해요. 시기를 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 우리 조상이 중요하다고. 이거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어쨌든 우리 이거 좀 하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거 뭐 좋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기려야 할 사람들의 애들 그 리스트를 가져왔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안창호 사장도 있고 유일한 사장, 좀 유한양행 장기려 이런 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덕을 봅니까? 이게야말로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어요. 등잔 위에 있는 등. 불을 켜가지고 등잔 밑에 어디 집어넣느냐? 그래서 등잔 위에 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춰라, 비춰라.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선한 일을 숨기는 게 참 필요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 말은 너무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세운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괜히 비난받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 크게 져가지고 서울에 어떤 예배당에 가면 정말 돈이 아깝죠. 저렇게 비싼 돈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줬더라면은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을 그리고 기독교를 칭찬하겠는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비싼 건물을 짓는 것. 우리 소금교회, 단순히 소금교회만 아니고 빛교회입니다. 빛교회. 저는 예배당 없는 교회라는 사실 자체가 빛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제가 그걸 주장한 사람입니다. 빛소금교회 시작할 때 예배당 없는 교회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보니까 학교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학위를 교회에서 받았어요. 우리 대학은 강당이 없어요. 교회가 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위 수여식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 분립개척, 서울 영동에 분립개척할 때 예배당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학교에 합시다.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에서 모이는 교회를 우리 좀 비소음 그전은 한영교회였습니다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 빛소금교회 자랑입니다. 자랑입니다. 앞으로 이 재산을 저는 이 전통을 아주 소중하게 마시고 조금이라도 돈 낭비하지 말고 약한 사람을 도우면은 그게 등잔 위에 세운 등이 불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조롱을 받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명예 그 따위 걸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이 조롱거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큰 예배당 짓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더라면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겠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기관이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공헌한 기관들 이상하게 1등이 재벌이에요. 재벌이 우리 사회에 제일 크게 공헌을 했다고 나와요. 꼴찌는 국회입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국회가 뭐 워낙 엉망이니까요. 근데 종교라는 게 저 밑에 있어요. 응? 우리 교회가 제대로 빛의 소금 역할을 했더라면은 그렇게 꼴찌에 가까이 그렇게 갔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이 성경 말씀대로 공의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더 관심을 더 써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진짜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비소금교회가 그런데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부족한 피천한 우리들을 주님의 이 고귀한 복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저희들의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합니다. 이 고귀한 말씀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회중 한국교회 전체를 돌보아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